녹음 15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2부 재림의 14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재림에 관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역시 우찌무라 선생님입니다. 아버지,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설사 다소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회의에 빠지지 않고 다시 자신을 추스려서 더욱더 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귀한 사상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이 있어서 한 분이라도 그 한 분의 신앙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저의 힘으로써 할 수 있는 전도를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꼭 도와주시어서 이 책 리딩이 헛되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재림의 신앙,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은 현대 신학자의 눈에는 미치 광이나 미신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신앙이 신약 성서의 바탕을 만드는 주의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신앙을 제거하면 신약 성서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해한 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세상에서 크게 찬양되는 신약 성서 도덕이란 것은 이 신앙 위에 서는 것이다. 주의 산상수훈은 단순히 도덕으로 설명된 것이 아니다. 초대 기독교 신자는 그 열렬한 시선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돌려 그 초인적인 도덕에 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철학적 설명은 어떻든지 여기에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곧 초대 기독교 신자에게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이 없었다는 것은 세상에 신약 성서가 없다는 일, 바로 그 일이다. 공평을 표방하는 현대의 신학자라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일만은 부정할 수가 없다. 1916년 9월 성서지 연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마침내 재림을 믿게 되는 신앙이 있다.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신앙이 있다. 재림의 교리는 사람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금석이다. 국가, 사회, 인류를 위해 기독교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이를 물리친다. 온 세계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문명이 저주된다는 것이다. 땅은 타 없어지고 하늘은 불타서 무너진다는 것이다. 국가, 인류를 위해 이 가르침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교리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확실히 망국적 교리이다. 이 비기독교적 미망이다. 사회를 저주하고 문명을 멸시하는 이 교리가 그들을 아프게 공격하니 당연히 배척하기 마련인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죄악에 전율하고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라고 외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러러보고 이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 재림이라는 말을 듣고 환희에 넘쳐 전신전력을 다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참 복음이다. 이것 없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진리의 이 값진 진주, 이것을 발견하면 그 있는 것을 다 팔아 이것을 산다. 마태복음 13장 46절. 국가 사회의 태폐를 한탄하고 이것을 구원하고자 하여 기독교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을 듣고 분연히 이를 배척하고 비방하고 조소한다.
스스로의 죄를 한탄하고 멸망하려는 스스로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그 재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열성을 가지고 이를 환영한다. 이것을 물리치거나 환영하거나 각자의 소질에 따른다. 정치적 기독교 신자, 철학적 기독교 신자, 언어학적 성서학자, 사회적 기독교 신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하지 않고 이 말을 듣고는 비웃고 혹은 화를 내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신령적 기독교 신자, 성서적 기독교 신자, 스스로의 죄를 앞세우고 사회의 죄를 뒤로 하는 기독교 신자. 이들은 그리스도 재림이란 말을 듣고 감사와 환희에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이 먼저고 논의는 나중이다. 사람은 스스로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는 것이다. 물리치는 일이나 믿는 일이나 그 사람의 신앙에 달렸다.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자기 영혼이 원하지 않는 것을 물리치고 그 원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 이것을 미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를 갈망하여 맞지 않는 데서 온다. 사회의 죄냐, 나의 죄냐, 사회 혁신이냐, 자기 회개냐, 둘 중에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을 앞세워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서야 그리스도 재림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의 신앙은 그리스도 재림을 믿기 쉽고 유니테리언주의 신앙은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하여 알미니언주의 신앙을 갖는 감리교도는 비교적 죄의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냉담하다. 대체로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은 개인적 신앙이 불붙을 때 번영하고 교회의 신앙이 사회적으로 기울 때 쇠한다. 소위 근대인이 이 신앙을 싫어하는 것은 그들의 불성실한 심적 상태가 그들로 하여금 이를 요구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1918년 5월 성서지 연구. 비웃는 사람이 있다. 불신자 가운데는 물론 신자 가운데도 있다. 신학자, 목사, 전도사들 가운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굳이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성서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다. 비웃는 사람은 말한다. 만물은 그 진화를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영원히 이를 계속할 것이다.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일은 진화의 이치에 반대된 것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진화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우주관에 기초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실로 실현하는 것이다. 세상은 진화하지 않는다. 세상은 여전히 원시의 세상이다. 죄의 세상이다. 그 발은 피를 흘리기 위해 빠르고 잔인과 고난은 그
그 길에 남았다고 하는 세상이다. 그러한 세상은 심판과 부흥에 의해서만 구원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구원은 세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은 연기되기 쉽다. 연기되는 것이 아니다. 희망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 실현이 연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무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천년은 하루와 같다. 하나님께 때는 없다. 때의 관념은 유한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사람이 볼 때 천년은 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천년은 순간이다. 하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 오시지 않으나 그는 그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아 속히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깝다이다. 때의 아들인 사람이 볼 때의 가깝다가 아니다. 그리하여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만사를 대해야 하니 우리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소지를 받은 사람은 또 그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천년이 결코 늦지 않고 만년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주는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생각보다 속히 오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다림에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기꺼이 기다리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그의 아버지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형님이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그 피로 속량하신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있어서는 이 기다림이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이다. 이 기다림이 있으므로 우리들은 모든 고난에 이기고 무덤에 임해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곳은 의의 본향이다. 우리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정치가들의 경륜에 의해 실현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1918년 5월 성서지 연구. 유대적 사상이라는 설. 그리스도의 재림은 유대적 사상이다.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는 이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만일 유대 계통의 신자에 의해 주창되었기 때문에 유대적 사상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 자체가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이니 유대적인 사상인 것이다. 유대적 사상이라고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많은 존경할 만한 진리는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이다. 여호와나 그리스도 괄호 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괄호 닫고 또 모두 유대적인 사상이다. 천지가 다하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율법은 유대인이 숭앙하는 율법이다. 그래서 만일 유대적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척한다면 기독교 자체를 배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순히 유대적 사상으로만 볼 수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은 사람의 사상이 아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사상이며 또 확신이었던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 중에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라고 말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었다. 학자와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서서 제사장의 물음에 대답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둔다. 이제로부터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이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64절라고 말하며
그들의 노여움을 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또 예수 자신이었다. 예수는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 유대인이었던 그의 제자들이 그에 대해 혹은 그를 대신하여 이것을 주창했다는 설은 복음 전체를 깨뜨리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설이다. 신약 성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의 확신, 사도들의 신앙으로서 우리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신약 성서를 고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명시된 괄호 열고 적어도 괄호 닫고 중요한 가르침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계시 문학의 권위자인 가논 찰스 같은 사람도 예수 자신이 자기의 재림을 믿으셨다는 것을 서슴없이 주창하는 것이다. 1918년 6월 성서지 연구. 재림의 유무. 그리스도는 재림하시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논의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의 문제이다. 조금 더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이다. 오신다, 오시지 않는다의 문제이다. 그때가 이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지.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성서가 분명히 오신다고 하였으니 오신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성서가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신다고 믿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앙은 모험의 일종이다. 혹은 맞을지도 모르고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이다. 미망인가, 비과학적인가, 비합리적인가의 판단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화가 있으리라. 참으로 주가 오실 그 때에는 그때 그를 기다리지 않던 사람은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사야 2장 21절. 이와 반대로 그가 나타나기를 그리는 사람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꼭 한 것과 같은 것이다. 1918년 7월 성서지 연구. 재림과 암흑. 그리스도의 재림은 설교하되 세상의 부패와 교회의 타락은 책망하지 말라고 내게 주문하는 사람이 있다. 아유, 참 별걸 다 주문을 하고 진짜. 나도 또 이것은 하고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주가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랴? 재림은 그저 아름다운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구원임과 동시에 심판이다. 심판의 필요가 있으니까 재림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죄악이 없는 곳에 심판은 없다. 또 심판 없는 곳에 재림이 없다. 부패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재림은 그것을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세상에 심판할 죄가 없다면 대심판자의 오심을 말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아, 나도 또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암흑을 떠나 광명을 말할 수 없음을 어찌하랴. 이제 교회의 타락은 극심하다. 누구나 그 일을 잘 알고 있다. 나도 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림의 빛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얼마간이라도 암흑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다. 1918년 7월 성서지 연구. 재림과 성령. 그리스도의 구체적 재림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의 높고 순결한 영과 접촉하면 된다는 사람이 있다.
혹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림을 바라지 않고 높고 순결한 영과 접촉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문제이다. 그리스도에게 이런 희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순결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한다. 요한일서 3장 3절라고 했다. 재림의 희망을 안고야 순결한 영에 접촉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이 희망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신자로 하여금 성령을 자기 영에 초대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말보다는 증거다. 이 소망이 왕성한 곳에 성령은 넘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 소망을 배척하는 곳에 그 얻고자 하는 높고 순결한 영은 내려오시지 않는다.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남음이 있으나 갖지 않은 자는 그 가진 것도 빼앗기리라고 한 것과 같다. 재림의 희망을 안을 때 고결한 영이 주어지고도 남으며 이 희망을 갖지 않을 때는 그 가진 영도 빼앗긴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실험이다. 신자는 실험에 의해 재림의 희망에 따라 성령의 강림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1918년 8월 성서지 연구. 만국의 영. 지난 5월 내가 일본 도쿄에서 나의 적은 힘을 가지고 재림을 외치고 있는 동안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세계에서 아직까지 없던 성서 연구 대회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르짖기 위해 열렸다. 여기에 모인 수많은 신도들은 모두 이 신앙을 가지고 불붙는 사람들이었다. 그 높은 단 위에 서서 열변을 토하던 사람은 그 나라 굴지의 종교가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면에서 연구되었다. 그 가운데는 열광이라고 인정될 만한 언사는 거의 없었다. 모두가 냉정하고 정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넘쳐 있었다. 장로교회의 차프맨, 침례교회의 마이어, 무디 성서학원의 그레이, 외과 의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켈리 박사, 이들이 이 회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들을 보고 미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도 물론 그들에게 종용되었거나 그들을 흉내내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주창과 나의 그것이 전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똑같은 성령이 동시에 동서 양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18년 8월 성서지 연구.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무엇을 주장을 할래도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일가를 이루어야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찌문 선생님도 미국에서는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니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구나 하고 한탄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읽겠습니다.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내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외친 것은 아니다. 나보다 앞서 나보다 훨씬 훌륭한 많은 성도가 이 신앙을 이 국민 가운데 전한 것이다. 가아지나 여사는 도쿄 여자학원에서, 트리스트럼 여사는 오사카 풀여학교에서 그녀의 생애의 뜨거운 피를 쏟아 이 진리를 그들 학생에게 전했다. 나이까이 어민들의 사도라고 불리운 캡틴 비켈도 또 이 신앙을 외치면서 쓰러졌다. 고 사사오 테츠자부로도 또 시종일관 이 신앙을 위해 애썼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베기 위해 보내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애썼기 때문에 열린 열매를
내가 받게 된 것이다. 참으로 그가 뿌리고 내가 거둔다는 것이 진리이다. 그리하여 뿌리는 사람과 베는 사람은 함께 같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다만 한 가지 일은 내가 그들보다 더 행복한 것이다. 곧 그들은 평탄하게 이 신앙을 전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나는 그렇지가 못하다. 미망이다, 망국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기독교적이라는 비방이 빗발치듯 했으나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그들보다 행복하다. 1918년 8월 성서지 연구. 육체의 구원. 인격은 영과 몸이다. 영뿐이 아니다. 또 몸뿐이 아니다. 영과 몸이 더불어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다. 그와 같이 영만이 구원을 받고서는 구원은 완전할 수 없다. 영과 함께 몸이 구원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고조했던 바울은 또 아들이 되려는 일, 곧 우리의 몸이 구원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몸의 구원은 작은 일이 아니다. 큰 일이다. 몸이 구원되지 않으면 구원은 반만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의해 신자에게 새로운 영에 적합한 새 몸을 주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지금 행해지고 몸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행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후에 갈 것이다.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것을 알게 된다고 한 것과 같다. 우리가 썩을 몸으로 하나님을 닮으려 해도 되지 않는다. 만물을 자기에게 따르게 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천한 몸으로 그 영광의 몸을 닮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이다. 1918년 8월 성서지 연구. 구체적 재림. 모리무라 이찌 자에몽 남작은 80이 다 되려고 할 때 기독교를 믿은 사람이다. 모든 성공한 실업가들이 그런 것처럼 그도 또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느냐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확실히 이것을 믿는다. 그리스도가 만일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앞에 나아가 그가 오시기를 기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믿느냐는 물음에 그리스도가 만일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면 더욱 좋다고 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일은 모든 그를 믿는 사람들의 요구이다. 현대인은 혹 이것을 큰 미망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순진한 심정을 가진 신자는 이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갈망하고 인내를 가지고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계시록 1장 7절. 1918년 10월 성서지 연구. 재림의 고창. 재림을 설교하지 말라. 성서를 강해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라고 하면서 내게 권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고를 따를 수가 없다. 재림은 성서의 중심적 진리이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성서를 말할 수는 없다. 특히 재림은 요즘 교회가 싫어하는 교리다. 이것을 설교하면 교회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익이 있다. 이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려는 데 있어 현 교회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는 화가 있으리라 이다.
속화된 오늘의 교회가 싫어해야만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싫어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무엇보다 좋은 증거는 대다수의 현 교회가 싫어하는 일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설교하기 때문에 교회 합동에서 제외된다. 그 이상의 행복이 없다. 나는 지금 아무리 해도 재림의 창도를 그만둘 수가 없다. 더욱더 이를 고창하여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지상의 영광으로 믿는다. 1918년 10월 성서지 연구.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왜 그 당시 교회에서는 재림을 설교하지 말라고 막 싫어하고 반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재림신앙 얘기하지 마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그 교만함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재림신자. 재림신자는 평신도 가운데 많고 교역자 중에는 적다. 외국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외국에 파견된 선교사 중에는 많고 고국에 머물러 목회하고 신학을 강의하는 사람 중에는 적다. 즉 실무를 담당한 사람 가운데 많고 서재에서 사색하는 사람 중에는 적다. 장로교회, 침례교회, 루터교회와 같은 신앙 본위의 교회 가운데에 많고 구세군, 감리교회 같은 사회 사업에 열중하는 단체 중에는 적다. 요컨대 재림신앙은 사색적이 아니고 실제적 신앙이다. 철학적이 아니고 성서적 신앙이다. 현세적이 아니고 내세적 신앙이다. 크로멜이나 찐젠도르프와 같은 형의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소위 현대인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신앙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특별한 이익은 이것에 의해 전혀 현대인의 무리를 벗어날 수 있는 데에 있다. 1918년 10월 성서지 연구. 희유의 신앙.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라고 했다. 이 경우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또 정의를 믿는 믿음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임하실 때에도 이런 종류의 신앙은 사람들 사이에 성행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때 그 유무조차 의심되는 신앙이란 어떠한 신앙인가? 말할 것도 없이 그가 임하신다는 일에 관한 신앙이다. 그 신앙은 점점 감퇴하여 거의 그 자취를 인정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이다. 인자가 임하는 일이 더디므로 1000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2000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선조들이 잠든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개벽의 처음과 다른 것이 없으므로 그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주가 실제로 임하실 때에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안 된다는 말이다. 재림의 신앙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 수가 적은 것은 주가 미리 말씀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힘에 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으며 또 굳게 지킬 수 없는 신앙이다. 인자가 처음 임하실 때도 그랬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불안해했다. 마태복음 2장 3절라고 했다. 성도의 시민은 누구 한 사람 그를 기다린 자가 없었다. 다만 늙은 시므온과 84세 난 과부 안나만이 그를 맞이하고 그를 보고 기뻐한 것이다. 참으로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어 그 가운데 믿음을 보시지 못한 것이다. 처음 오실 때 그러했다.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극히 적은 자만이 그를 환영해 드릴 것이다. 처음 오셨을 때 그 백성의 학자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 드린 자가 없었던 것처럼 재림 때에도 교회의 목사,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의 강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던 것처럼 런던, 워싱턴, 파리, 도쿄는 애통하며 그 목사들은 성서의 말을 인용하여 왕이나 대통령의 질문에 대답할 밖에 여기에 응할 다른 길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다. 이제 벌써 그 믿음을 깨뜨리고 있는 교법사들이 있다. 하물며 그때에 있어서랴. 우리는 이 신앙이 왕성하지 않은 것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다. 1919년 2월 성서지 연구.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도전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처럼 다시 오실 때도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쿵 하고 내리꽂혔습니다. 하나님, 재림의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확실히 지키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늙은 시므온과 84세 되었던 과부 안나만이 그를 맞아들이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늙은 시므온처럼, 늙은 안나처럼 또 광야에 나갔던 목자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신앙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한 분의 마음에라도 그런 신앙의 씨앗이 뿌려져서 또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들도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쉐어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과 그의 평생의 사업이 이 몇 권의 책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책을 알게 되고 읽게 되어서 정말 주님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형제들 자매들이 알고 느끼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